이사야 48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물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도 반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그들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시거나 뜻을 돌이키시거나 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라는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또 이제 구원을 받아서 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는 것을 또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그러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설명하는 대로 감췄던 비밀, 또한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감춰진 이러한 모든 것을 바울이 이해하고 설명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일 그리고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이나 또 재물이나 복을 구하고 또 세상적 한정된 이 삶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은비한 곳이 어딘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그 사람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그러한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러한 큰 기대와 같이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시편 27편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또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 새일 은비한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 향해서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에 나를 숨기시며 그래서 물론 다윗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제 피할 곳이 있고 또 이러한 것만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물리적으로 그의 몸을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다윗이 그 고백하는 내용에서 볼 때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쫓기고 있을 때 그 적으로부터 쫓길 때 숨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말하는 그 은밀한 곳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안전한 곳, 피난처 또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과연 어딘가? 그 다윗이 그가 어떠한 그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장소에서 내가 있으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신 곳,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참 가장 우리 말하자면은 제일 좋은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을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지만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 이상의 것이 더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것, 화려한 것, 많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때로는 조금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던 것, 안전하고 편안한 것, 이것만이 우리의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당했다가 또 좋은 편안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과연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평안한 것이 어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힘든 일 당했다가 편한 일 당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진정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은 자격 미달인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6절에 8절에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게으르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이 마음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주 말하자면은 패역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말하자면은 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것,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속성을 알고 있었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렇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부터 나름대로 참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목격했을 때 그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잘 믿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믿고 있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새 일을 또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은 패역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시켜 주시는데 왜 그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하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람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시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명예가 걸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 내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연단을 시키면서 하시는데 은처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왕이 자기를 위하여 한다면은 자기의 부귀영화만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지만은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벌써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고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그가 고백하면서 그가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 보지만 거룩이라는 의미를 확실히 해야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로 이 다윗이 말하는 대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확실한 그 뜻을 상상해 보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물론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없지만은, 또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그만큼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또는 이제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이 또 설명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 생활, 혹은 아무 의미 없이 또 믿습니다. 좀 듣기 거북한 말을 들은 적도 많이 있는데, 어떤 이는 기도할 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를, 그것도 TV를 통해서도 말했는데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엇을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애초부터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찮아 말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자녀들 키우면서 부모가 그냥 사랑으로 키운다고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나. 참 사람들은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것은 단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이 또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또 말씀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뭐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죄 얘기하면은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없으면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근데 죄 얘기하면은 죄가 무엇이냐? 난 남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만일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에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해 주셨는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그랬습니다. 그 큰일. 그래서 그 큰일을 그 당시에는 무엇이 그들에게 그 큰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 물론 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라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그런 것을 다 보면서도 알 수 있거니와, 결국은 그 큰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 그 큰 일을 행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래가지고 일명 우리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뭐 333 에레미야 3절 그러면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데, 무엇을 부르짖는가? 분명히 해야죠. 무엇을 부르짖을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같아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아무 뜻도 없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가지고 뭘 얻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 만세전에 뜻하신 것,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구원을 그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심령으로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마치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6절에다 보게 되면은 네가 과연 8절에다 보면은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여쭤서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우리가 알만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판단으로 선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것 천당에 갈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비밀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도 감춰준 비밀이다, 감춰왔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 감춰왔던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다 보여주시려고 하지만은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진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 33장 3절도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신 것,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일, 그리고 그 은비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은 은밀한 곳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